500장 찬송하십시다. 500장 찬송가 500장입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 서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저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외쳤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신 예수님은 나홀로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사역할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성경시대에 대개 스승과 제자 사이가 형성되는 것은 이름이 있고 유명한 그런 랍비를 사람들이 제자들이 찾아와서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승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고 뽑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첫 번째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인 요한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기독교 역사와 교회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적인 직업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라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배 위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 안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사람은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약 한 330척의 조그만 투망 어선이 해변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자연 불악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생계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작은 배에 그물을 던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넓은 우상 모양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에워싸서 그걸 끌어올리는 그런 일을 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기잡이 방법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어서 겨우 그날 이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소박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도 아니고 성직자나 귀족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야말로 학벌도 가문도 재산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통 사람들,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어부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뽑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는 일에 있어서 결코 세상적으로 뛰어나거나 재능이 많거나 대단한 학벌과 가문의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예수님이 뽑으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고 주의 제자로 그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주의 나라에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뽑으시더라 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 이들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일상생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또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 선택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광야에서 열심히 양들을 치고 있을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남쪽 유대 땅에서 뽕나무 배양하는 자요 목자로서 열심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 남쪽 유대에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남쪽 유대 사람이 선지자라고 오니까 니는 누구냐? 나는 남쪽 유대에서 뽕나무 치는 사람이고 양 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북쪽 이스라엘 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뽕나무 배양하는 자고 목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셔서 아모스 선지자가 되도록 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를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보시면 일상생활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선지자로 사도로 제자로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그렇게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즉각 순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갈릴리 어장에서 물고기만 잡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다가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이들은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면서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지금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과 거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결단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들의 생계를 버려두는 것입니다. 대대로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아내나 자녀나 부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오해를 하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정신 이상자가 아니냐고. 지금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납고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면 도대체 너희들 가족은 뭐 먹고 살겠느냐고. 정신 있느냐고 없느냐고 별 그런 희한한 소리, 비난의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 순종하였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명의 어부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나 평생 영혼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인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명이나 회피할 것이 아니다. 우유부단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 인생관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평범한 이런 어부들 택하시듯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일꾼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적극적인 순종하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적극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